우리 지금 금요기도에 오신 줄을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좀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또 감기에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많이들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쓰셔서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영광,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별것 아닌 작은 예배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한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목소리 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들, 그리고 각자 있는 자리 예배자들, 주님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주님께서 풀어가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악보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화면 보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한 번 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심.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우리 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지요? 우리 그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세여놓 안내 내게 있는 양육한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어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밤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한 주님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입마실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주님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시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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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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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면서 거룩한 예배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 예배로 함께 금요 기도회로 함께 이 시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 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이고요. 28절입니다. 구약 성서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2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금요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늘 73편 28절 말씀 한 절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특별히 동양권 문화에선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 과연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거절하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속된 말로 굴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거절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극명하게 대조되는 길입니다. 복의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의 말씀들이 있고 그것을 거절하는 악인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중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명제예요. 그죠? 자,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자, 끝났어요. 정말 이게 다 끝입니다. 정말 하나님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어쩌다? 심판하신다.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딱 끝입니다. 이게. 근데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맞아 당연히 그렇지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갸우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이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나는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심판만 받는 것 같지? 벌 받는 것 같지?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많은 시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편 73편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73편 제일 앞에 보면은 제목이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냐면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삽의 시. 그러니까 70편, 73편의 저자는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 생소한 분이시죠? 여러분, 아삽이 누구였더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쭉 사실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보기를 원해서 너무 길어서 28절 한 절만 봤는데요. 오늘 시편 73편 아삽의 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부터 한번 쭉 볼까요? 3절 말씀.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자, 일단 여기서 이해하시죠. 악인이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악인이 형통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형통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평탄하고 문제가 없고 안녕스럽고 굉장히 좋은 걸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인이 근데 복을 바라고 있는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복을 바라고 있는데 악인이 어떻다라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웬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도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사람인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과는 도무지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과도 맞지가 않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약의 인물 중에 한 명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복이 드문 의인이에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의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욥도 그런 평탄하지 못한 고난 가운데 그런 삶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삽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서로 배우면서 에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답답함을 그래서 토로하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자신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수 없죠.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판을 치고 있는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신정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사실 왜 하나님, 왜 나는, 왜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 질문은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을 법한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본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삽. 다윗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뭘로 임명했냐면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찬양 사역자입니다.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의 레위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교회 음악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고 올 때에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아삽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을 감당했던 사람, 그리고 당대의 찬양대 우리 뭐 찬양단이라고 해둘까요? 그럼 찬양단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삽이었어요. 그러면 그는 의인이었을까요? 악인이었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삽 스스로 자기 딴에는 하나님 저 의인 아닌가요? 의인 같은데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솔직한 마음을 기록을 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일단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아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비참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죄인에게 또한 의인에게 골고루 드러난 이 선한 속성.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한 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아삽이 넘어질 뻔했다고 그래요. 넘어질 뻔했다라고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2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길 가다가 넘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질 뻔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삽이 왜 그랬을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왜 그랬을까? 올바른 길을 버리고 악인들의 길을 따를 뻔하였다라고 또 말을 3절에서는 또 하고 있습니다. 왜 아삽이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았거든요.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훨씬 더 잘 살고 평탄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넘어질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기 4절 5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악인을 말하는 걸까요? 의인을 말하는 걸까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삽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들은 왜 이래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이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힘이 강건하대요. 건강하대요. 아프지도 않대요. 악인들이 그런 평탄함을 누리고 있대요. 아삽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고통이 없는 삶을 보았어요. 그들은 어디도 아프지도 않아요. 잘 살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요. 평범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조차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재앙과 같은 것도 없어요. 사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진 자들은 잘 사는 것처럼 아삽이 보고 있던 악인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면 악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의인의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어요. 이쯤 되면 갸우뚱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오히려 이 악인들이 사는 이런 길이 진짜 의인의 길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삽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들과 잘못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아삽이 주장하는 것은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강포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는 게 빤히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악인이래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외적인 기준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살쪄 보이는 것죠. 살쪄 보이는 것. 이때 당시에는 미적인 기준은요, 조금 이제 적당히 포동포동한 게 미적인 기준이에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좀 말라야 되잖아요. 좀 말라야지 미적인 기준이에요. 이제 아삽이 보기에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미적으로 더 포동포동하니까 그것도 부러운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좀 살이 쪘으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가면 나도 좀 미인축에 속할래나, 그런 생각도 문득 해봤습니다. 예. 아삽은 8절 넘어가면서부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성토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절도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제보래요. 쟤를 뭐 거짓말도 하고요, 나쁜 짓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요, 근데 좀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아요. 제보래요. 하나님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3절에는 질투심이 유발하는 거죠. 부럽다, 약간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삽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악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지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거, 악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 악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급기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알겠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걸 알겠어? 에이, 하나님이 있기는 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삽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점점 화가 납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삽은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좌절에 빠집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해온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일로 여겨지게 됐어요. 공허하고 좌절감도 생깁니다. 그래요. 악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에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신실한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징벌을 받는 사람처럼 매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가? 선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아삽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아삽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고뇌 가운데 있다가 시간이 돼서 뭐가 되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 돼요. 자, 17절 말씀부터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교회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단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제단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아삽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닐 거예요. 알았던 사실인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고통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여셔서 삶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게,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거예요. 그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어요. 18절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모두의 형통함을 받은 것 같은, 형통하는 삶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부러움을 사던 악인들이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삽이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파멸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 이러한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삽이 이제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확한 거 하나,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실 거. 자, 언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 심판하실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악인들의 형통함과 의인들이 받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삽이 봤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간 속에 살면서 삶을 쭉 흐르는 대로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요.
과거는 약간 희미해집니다. 어떤 기억들이 있었지?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해요. 우리에게 선명한 것은 지금 현재지요.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아삽도 그랬어요. 자신은 종일 매일같이 그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아침마다 벌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악인들은 형통해요. 고통도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런 아삽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우리도 비슷해요. 아삽과. 지금 우리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 삶에 바뀔 수 없는 결론인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잘 들으세요, 악인들의 평안함과 안락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주무시고 계신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이미 주님께서 내리셨고, 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그 사실이 명확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그 심정을 아삽은 21절, 22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기가 짐승 같대요. 왜? 당연한 진리를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 당연한 진리를 깜빡 잊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깜빡 잊고 있었는데 하고 사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의 것에 매여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죽기 살기로 살았는지, 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았는지 후회하게 될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때를 써가면서 저요 나 그거 달라고요, 나 그거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아니면 정말 안 될 것처럼 투정을 부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것을 줬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시간이 좀 막 재밌게 갖고 놀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딘가 처박혀 있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그래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리석은 그 마음,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삽의 깨달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욱 근본적인 깨달음으로 달려가는데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실까요? 안 붙드세요. 절대로 붙드는 일이 없습니다. 내 동댕이 치셨으면 내 동댕이 치셨지 붙들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의 삶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오른손을 붙들고 계세요. 절대로. 이게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교훈하셔서 인도하셔서 끝내는 영광으로 나를 이끄셨다라는,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삽이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잡고 있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잡아주신 내 손, 그 손만 보시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삽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25절과 26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랄 존재는 꼭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삽은 27절과 28절을 마지막으로 읊은 뒤에 아삽의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복입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세상 가운데 당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풍요롭고 넉넉한 삶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지,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질문들은 사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질문거리가 아니에요. 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람과 대면할 때 가장 무서운 거, 나 너 미워, 이게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나님 우리 보고 너 미워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다라는 거.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에게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도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이에요. 너 어떻게든 나 신경 안 쓸게. 다만 올라오기만 해봐. 내가 심판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이거예요. 아삽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삽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삶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뒤에 우리를 지그시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사십시오. 그 복을 누리시고요. 그 복을 나만 갖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도 널리 퍼뜨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과 주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마치 모든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자 하오니 들어오시옵소서. 오늘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복음 전파와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로 마음 먹고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송파은혜 교회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